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61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오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얘기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한 그러한 가정의 생각이라든지 직장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오늘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가진 그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한번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변화의 핵심을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살펴보니까 우리들에게 용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희들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한 동네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혈류증이 무엇일까요? 의견이 많이 나뉩니다. 분분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는 있는 거죠. 1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할 만큼 중한 병이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25절과 26절을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는데 그 12년 동안 그냥 아프고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우리가 모두 다 그럴 겁니다. 내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니면 가족에게 아픔이 찾아왔을 경우에 어떤 방법이든 써서든지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할 겁니다. 꼭 그 비능인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레위기에 보시면요, 여인의 유출병이라고 그래서 여인의 몸에서 피가 마르지 않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은 매우 부정한 병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낫기까지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병이 바로 유출병입니다. 학자들은 이 유출병하고 그리고 혈류증이 유사한 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몸이 아픈 여인으로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여인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녀는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플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되는데 격리되어서 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 병에 걸렸을 거야 라는 인식이 도리어 그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없거나 좀 몸이 불편해도 우리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듬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조금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몸도 아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마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6절 말씀 보니까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의사는 도리어 고쳐주는 사람이어야죠. 근데 오늘 본문의 여자는 그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을 고치지 못하면서 더 많은 고통을 그가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효과는 하나도 없고 몸은 더 심하게 아파져 가는 거예요. 몸이 아파져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여러분 온기와 따뜻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픈 몸에 차가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그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루머라는 말이 되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지만 소문보다는 소식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등장하게 되면 뒷본문은 읽어보지 않더라도 어떤 변화가 올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꿔요. 의사를 찾아가고 내가 썼던 방법을 쓰는 그 방법에서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어쩌면 절망에서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허비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더 몸은 아파지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넘지 못할 장벽이 되어서 이제는 절망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그 상황에 그녀는 생각을 바꾸기로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그녀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그런 환경과 조건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24절 말씀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이 얘기가 시작되기 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에워싸고 있고 함부로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여인의 개인적인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은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변화는요, 생각에서 오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손과 발이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환경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여인의 혈류 근원이 많은 거죠. 영어 표현에 보시면 글씨로 피가 즉시 스탑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다라는 질문은 어리석어요. 예수님이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주님을 밀치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누군가 손을 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능력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거나 밀치거나 접촉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다라는 거죠. 의식적으로 손을 댄 사람, 의식적으로 손을 댔다고 그래서 고백하고 여인의 믿음을 인정받은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얘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용기를 내는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부터,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부터 믿음의 문제가 용기의 문제로 설명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혹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야 될 용기가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 거예요. 세 가지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용기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도 용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왜 옷을 입고 살아갈까요? 벗으면 부끄러우니까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옷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요 감정의 옷도 너무 많이 입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옷은요 어떤 좋은 의미로는 나의 표현을 개성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래적인 의미로 보자면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옷을 걸치면서 살아갑니다. 욕심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야망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옷을 입고, 여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마치 옷을 벗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자 그녀에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인이 그 방을 나와서 예수님께 다가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을 노출해야 됩니다. 저 부정한 사람이 길을 놓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왜 부정한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를 노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아프고 예수님은 날 고칠 수 있으니까 아픈 나를 예수님에게 있는 그대로 노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옷을 입지만 때로는 예수님 앞에서도 옷을 입으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옷을 입으려고 노력해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문제는 없는지, 죄를 고백하면서도 그 의로운 도구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가감없이 누군가에게 노출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표현할 자리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만들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그에게는 믿음이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아오면서 이 여인은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만 몰라도 될 그것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노출해야 되는 그 용기를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다가 한 가지 질문을 예수님이 그녀에게 해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나에겐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과거가 있는 여인이죠. 남자가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니까 관계가 부적절합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도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를 나눌 때 우리들이라면 절대로 언급하지 않을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는데 큰 상처나 흠이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주제만큼은 건들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좀 지나가고 다른 걸 통해서 그냥 이렇게 감싸는 게 아니라 그럭저럭한 정도로 만남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부끄러운 일들을 노출시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만지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무슨 상징일까요?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세리라는 사람은 매국노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의 돈을 갈취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주면서 자기 주머니로 배불렸던 그 사람들, 그래서 세리는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세리와 죄인들, 발음이 안 되는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삭개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첫째로 가져야 될 그 용기가 뭐냐면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용기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게 뭘 말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머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기 죄인이 올라가네,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네,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올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그 자리로 그가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자 공동체 식구들에게 누구나 아무에게나 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노출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온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입고 있는 그 감정의 옷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정답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정직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붙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대학에 붙여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정직하게 드리시자고요. 하나님, 제 아들도 대학 가는 꼴을 보고 싶습니다. 옆집에는 스카이 대학 들어가는데 저는 거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딴 데라도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늘 왜 우리 집만 이래야 됩니까? 이 마음이 진짜라면 그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고요. 여러분, 돈 벌고 싶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선한 일에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기도 제목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천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될지 장담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인천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죠.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서. 그러면 그 기도를 하시라고요. 하나님, 저 돈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돈이 중요하니?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명예를 갖고 싶어 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다른 걸 자꾸 포장해서 정답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칠 것은 고쳐주시고 거절할 것은 거절해 주시는 거예요. 주실 것은 또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에 왜 그걸 거절하실까를 그때부터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정답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만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자신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지내셔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각오를 했습니다. 나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용기가 생기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두 번째는 절망감을 극복하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절망감을 극복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는 가장 큰 함정과 올무는 절망감입니다. 이 여인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첩첩산중 쌓여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서두에 미리 얘기해 주고 있어요. 24절 환경부터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무리들이 이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들, 누구도 쉽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겠구나, 쉽게 예수님 만날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본문이 상황적으로 설정해 준 다음에 25절과 26절에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 어떤 학자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12를 완전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그래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라는 것은 정말 올 때까지 올 그런 큰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얘기해요. 어쨌든지 12년은 우리들에게 짧지를 않습니다. 그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온갖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사회적 편견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그렇게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병, 관계의 병, 과정의 병이 생길 때에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을까? 라는 자책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통 검은색으로 되어버린 것이 이 여인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그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은 이 여인이 해볼 거는 다 해봤다라고 얘기합니다.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안 되면 나머지는 뭐냐? 바로 절망이죠. 절망.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지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그 예수님을 만나가는 길에 첫 용기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용기와 함께 또 한 가지 용기가 있게 되는데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그 절망감을 회복하는 용기가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가정과 생업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마음이 무겁고 잠을 자긴 자는데 잠을 자는 것 같지 않고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되고 불안한
남 앞에서는 웃기는 웃지만 돌아서기만 하면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문제,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의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절망감을 극복하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수님에게 육체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오지만 이런 상황과 비슷해요. 우리 뒤에다가 진짜 문제, 그 문제는 남겨놓고 그냥 우리 몸만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절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2년의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절망감을 회복하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뒤에 놔두고 온 그 문제 끄집어서 가지고 나와라. 너의 몸만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 문제를 다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라. 그러려면 그 절망감을 극복하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경험들,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 내가 썼던 그 방법의 그 실패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었던 그 낭망의 상황들을 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꼭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제 마음에 조금의 불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제 안 된다라고 했던 이 마음에 이 절망감을 이길 수 있는, 내게도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라고, 내게도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용기의 불을 조금 저에게 붙여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능력이 있는 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어떻게든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들의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랬더니 병이 나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손을 대었다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이 닿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심지어 밀치고 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은 다르다. 한 사람만. 그러면서 그 여인을 끝내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무엇이 다를까요? 여인의 질병을 낫게 한 것이 예수님의 옷일까 아니면 다른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옷이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이들 가운데 아주 의식적으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그 여인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그 믿음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용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 믿음을 표현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용기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자꾸 다른 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런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남기신 유품들, 그것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 알고 그걸 취하면 천하를 얻을 것 같은 그런 거로 생각해서 그 보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도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세마포도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요? 그 여인이 표현한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고민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나만의 믿음의 방식이 있는가? 나만의 믿음에 표현하는 그 방식이 있는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이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던 사람이 이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그 여인뿐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필요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옆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 여인이 유일한 거죠. 이 방법을 제자들이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병이 낫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누가 써본 적이 없었어요. 너희들이 내 옷자락을 만져도 내게서 능력이 나갈 거야 이걸 믿기만 하네 예수님께서 힌트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 여인 안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 방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 손을 얹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걸 그녀가 먼저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에게 표현할 수 있는 내 믿음의 표현은 뭘까라는 생각에 그 여인은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표현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누가 가르쳐준 것을 써봤던 것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얘기하면 너는 너무 좀 미신적이야. 너는 너무 허황돼.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나만의 믿음의 방식.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그 열망과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내게 가르쳐주신 그 방법이 나에게는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이 아니어도 돼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분량으로 남을 흉내내거나 따라하는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초신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니까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구역장님이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려줬어요. 주기도문 외우고 할 줄 아는 기도가 주기도문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1000번 외웠어요.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옆에 간증을 듣던 모 집사가 문제예요. 집사님도 해결되고 싶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 초신자가 주기도문을 몇 번 외웠다고요? 1000번. 1000번 하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1000번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분은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초신자는 하나님께서 이것 들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고요. 이 집사님은 저분이 하는 방법을 써왔으니까 나도 저 방법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마치 뭐와 똑같느냐 하면 이 12년 동안 혈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병이 나았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막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거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능력은 옷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능력은 주기도문 1000번 외운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주기도문 1000번만 내가 하게 되면 기도를 내가 못하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초신자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그에게 능력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드리려고 여러분만의 믿음의 표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우리들은요,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밀치고 다니고 있는 그 무리들과 똑같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습니다. 닿았어요. 어깨도 부딪혔습니다. 살결이 부딪혔어요. 예수님을 보호해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내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식적으로 예수님에게 믿음의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똑같아요, 여러분. 헌금 그냥 내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담는 거예요. 1,000원 한 장,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담겼어요. 1,000원이 안 귀하다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대접하는데 그 헌금으로 대접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버스비 명목으로 하나님을 대접한다라고 내셨던 분들, 이제는 조금 바꿔보세요. 그 하나님 택시 태워서 보내보세요. 무슨 택시? 모범 택시. 정성스럽게 한 끼 대접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하셨던 분들 있을 겁니다. 헌금으로. 이제는 한정식으로 거하게 대접한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의식적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스비도 올랐어요. 물값도 올랐어요. 밥값도 올랐어요. 근데 우리 헌금은요 20년째 동결이에요. 1,000원 드렸으면 2,000원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10,000원 했으면 15,000원, 20,000원 드려보세요, 여러분. 저에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 여러분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밀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6층에서 식당 봉사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5층과 2층에서 교사로 봉사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대에서 봉사를 해요. 그 중에 누군가는 옷자락을 의식적으로 만진 그 여인과 같은 의식적인 믿음의 표현을 봉사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다른 봉사가 될 수가 있어요. 예배 똑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만의 표현 방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셔야죠. 나는 왜 이 시간에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밥도 못 먹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가에 대한 나만의 믿음에 표현하는 그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삶을 내가 경험하고자 살아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용기로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이 가져다주는 그 절망감을 극복하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방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3절입니다. 괴로운 일 당해도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1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문제, 고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문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한 그 문제, 정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맘 편히 내어놓지 못하는 이 문제, 답답한 이 문제, 세상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을 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인이 옷자락 만지면 낫게 놀아가는 그 믿음으로 용기를 냈듯이 이 시간 용기 내어 꺼내놓는 이 믿음의 용기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가졌던 그 믿음 다시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가족들은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에 가족 창으로 찬양도 드리는데 우리 가족도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싶습니다. 마음껏 해외여행 성지순례 다니고 싶습니다. 다른 자녀들 좋은 대학 가는데 우리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는 그 꼴을 우리들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주시며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장학금 받으며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용기 내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믿음의 그 표현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